우리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리왕 전년 11째 달 오스반을 24일에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경청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찬양할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살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아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찬양대에게 이 목요일 날 이 찬양, 그 주간의 찬양을 보내면은 여러분이 계속 몇 번이고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은 큰 은혜가 되고 아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애 우리 성도님 유튜브 통해서 듣고 오셨어요? 몇 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은 찬양 유튜브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유튜브를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신정 목사님은 유튜브 통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예, 그래요. 잘하셨어요. 예. 자, 이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한 20분 정도 여러 곡을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한 50분부터 우리 찬양을 하는데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하더라. 예, 읽어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지가 7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대에 주님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21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대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70대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80, 90세에도 돌아오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속히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그 땅이 그 신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같이 운동하다가 90세의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은 그 아버지도 큰 부자로 살았고 자기 남편도 선박회사의 큰 그 행운업을 하고 또 서울에도 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분이 아주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그 자녀들도 다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다 자녀 3명이 아들 2 딸 1인데 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딸도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위가 의사고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한 6개월 있다가 우리 한국에 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9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이제 중반 때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90세를 살아보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 뇌종쪽에 걸려가지고 5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병관을 열심히 했던지 이 손이 9억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됐는데 막내 이 자녀는 50이 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겠다고 해서 자기가 90세가 됐는데 이 50세 결혼을 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산다 하는 걸 제가 그분이 하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90세를 살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며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산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은 은혜가 있게 되고 다시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고,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거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먹줄이 쳐지리니, 예루살렘에 건축할 때 먹줄을 튕겨서 건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먹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가 새겨져서 여러분이 건축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 위로와 번성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를 통하여 위로와 축복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애초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또 이것을 저들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풍부하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풍부하게 하리라. 풍부하게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하고 건축할 때 복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에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인이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음악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행복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인이 음악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음악이 가져다 줄 돈, 명예, 인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음악은 그에게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부를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그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하겠다는 것은 다시 풍부하게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맨 끝 순서에 두고 틈나면은 생각이 나면은 여력이 생기면은 감당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을 맨 뒤로 섬기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맨 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준비한 만큼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서연 자매님 할렐루야. 예, 참 오늘 아주 늦게 오셨지만 축복합니다. 우리 이서연 자매는 거기서 저 끝에로 들어가서요. 예, 우리 거기 앉으면은 우리 뒷사람이 안 보이. 오케이, 참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도 잘 잡아야 된다. 잘 잡아. 믿습니까? 유명한 콘서트나 유명한 이렇게 가면은 A, VIP, 노열석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그거 초청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 노열석은 10만원. 그런데 그 뭐 A석은 뭐 7만원, B석은 5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노열석이라 생각하려면은 저를 안 보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목사를 안 보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 주간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 사람은 목사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을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사님을 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저를 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겉에 눈을 마주치면서 그 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또 축복은 자기 그릇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자기 그릇대로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장사도 회사도 자기가 준비한 그릇만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부자 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100억대의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30년을 내다보고 그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과천에 30년 전에 자기가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역전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수백억이 됐다. 그런데 그분이 부자로만 살 것이 아니고 아주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딱 봐가지고 부자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제주도나 중국에 2박 3일을 전액을 여행 경비를 대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자기 삶을 얘기하고 부자 되는 걸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 땅을 사놓으면은 큰 부자가 되니 땅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땅 살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 당신 이름으로 하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그거 이자 쳐서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자기 아내한테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니 내 돈 없으면 말지 무슨 남의 돈으로 땅을 사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 샀는데 진짜 그분은 그곳에 진짜 3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하고 자기도 그 후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2, 30억의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는 하늘에 내린단 말도 있고 그릇대로 내린단 말이 있고 이 부욕해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풍부한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겠습니다. 풍성히 받겠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풍성히 세우리라 풍성함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은 비전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원목으로 있는 우리 사랑의 요양원 원장님하고 제가 2주 전에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19인실에 그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간 제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기간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한 300평 되는 크게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항상 사례를 하고 감사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제가 쭉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시화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지금 자기 요양원 근처에 월세를 살면서 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구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에게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지금 그분이 한 3, 4년 하신 것 같은데 이 해보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아주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하여 거기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역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축복을 해주시겠나. 예, 앉아요. 들어 앉아요. 너는 엄마 옆에 앉아. 자, 빨리 옆에 앉아요. 예, 어린이들도 자, 3분은 앉을 수 있어. 5분은 앉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곳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풍부함을 준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꾸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쏟게 되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또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올인을 해야 여러분이 풍부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고생을 하는데 더 크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거기에
올인을 하고 확장을 했더라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풍부하는 사람은 누가 풍부하느냐, 성공자는 누가 성공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성이 풍부하리라. 따라해서 내 성읍이 풍부하리라.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서울대학교에 그 정연채라는 교수님이 죽음학이라는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딸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왜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교수고 의사인데 왜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아침 일찍 가고 밤늦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니까 아무런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그 생각을 고등학교 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걸 굉장히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기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분은 자기가 그 환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치료하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어떤 환자는 죽으려고 하는 그 환자를 살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와도 그걸 기쁨에 생각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느냐,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아이를 도우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면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이제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0원 5,000원, 생일당한 친구는 5,000원을 주고 또 이렇게 길거리나 놀이터에서 1,000원짜리를 주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저는 기쁨을 거기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더니 이 삶이 변화되고 또 삶의 가치관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그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두느냐,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우리 시찰에서 갔는데 그 캄보디아 어린아이를 보니까요, 얼마나 그 가난한지 이 남자애들은 팬티 하나만 입고 신발을 신지 않고
우리나라가 5, 60년 살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되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건만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외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해서 저기 뒤에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컵라면을 하나 줬는데 먹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딱 두어가지고 그 컵라면을 갖고 있어서 제가 기념될 만 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컵라면을 든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놨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사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자그마한 힘을 통하여, 나의 자그마한 정성을 통하여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생애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는 자기 아내와 함께 평생을 40억 이상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큰 기부를 하게 됐느냐, 그렇게 자기가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3만 원을 이렇게 주면은 그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 아이들이 한 달에 생활비를 하며 학교를 갈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이때부터 나도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10명씩 20명씩 시작해가지고 그가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써니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이 기부를 안 할 때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광고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가 이제 그 후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런 광고들을 막 찍게 돼가지고 그걸 전액 기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을 계속해 와가지고 40억을 기부했다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좋은 연예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부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주려